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제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508주년의 기준은 1517년부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정문에 95개 항목에 이르는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그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바르게 고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여서 일어난 운동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부패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바른 길을 제시하였는가 할 때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그 당시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어져서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인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놓고 부패하여 있는 그 시대를 질타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기치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인 오직 성경에 관련되어진 의와 정신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 원어를 보면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입김이 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훅 숨을 불어넣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금방 천지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을 훅 불어넣으셔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성경을 가리켜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말씀이 단순히 기록되어진 인쇄물이 아니라 지금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런 경전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단 한 자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어간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중세교회에는 이와 같은 성경의 권위가 상실이 됩니다. 오히려 교황이 말하는 교시 또는 교황청에서 제시하는 예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겨우 교황이 교시할 때 그것이 틀림없음을 증명해 주는 수단 정도의 권위밖에 갖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로 인하여서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은 교황 무오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황의 교시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권위도 성경보다 높은 권위는 없어요.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교황이 교시를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의 권위가 되찾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금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새로운 물결이 등장하게 되는데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은 합리주의에 있습니다.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배제하겠다는 것이 이성이거든요. 그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거야? 마술이야 뭐야?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 바다 물 위를 걸으셔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초자연적인 거 이거 다 빼야 돼 해서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다 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난도질을 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교훈으로 사건을 통하여서 또는 가르침을 통하여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상황들을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후손들로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죠. 성경에는 일절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성경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이 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이 어디에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뒤져보아도 영생 얻을 방법을 착한 일을 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전부 나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그게 이 종이로 된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면죄, 죄를 사해 준다는 증서. 이게 면죄부거든요. 이 면죄부가 시작되어진 것은 사실상 11세기의 십자군 전쟁 때부터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는 것을 성전이라 했어요.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너는 성전에 참여하니까 지금부터 죄 없다 하겠다 하고 죄 없음을 증명해 주는 증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이것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14세기, 15세기에 와가지고는 또 다른 형태의 면죄부가 판매가 되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당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 그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의 브로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만큼씩 면죄부 증서를 안기고 자, 네가 이것을 다 팔아내면 이만큼의 커미션을 줄게 이러면서 도매로 증서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말로 현혹을 하면서 네가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너의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너의 식구들 혹시 연옥에 준비되어 있는데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네가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게 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교수라 이 말이에요. 그 신학 교수 정도 되면 자기의 구원받음에 대하여서는 흔들림이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행을 다 해보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괴로움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해보지만 도무지 죄를 사함받는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의 어느 날 서재에서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복음의 재발견이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에 그가 무릎을 탁 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루터가 그동안에 못 보다가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무릎을 탁 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깨달음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자기 말을 쓴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오랜 구약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거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어진다. 이신칭의. 이 놀라운 진리를 없었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 순간에 마틴 루터가 보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이제 기치를 들게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한 채 지금 바티칸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면죄부를 팔고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 받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를 가르치고 실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나 되는 항목의 반박문을 쓴 거예요. 이 면죄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정문에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은 어떨까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현대 사회를 지나서 오늘날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후현대를 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의 관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전부 다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서로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냐? 다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야? 손 잡고 같이 가. 마치 북한산을 오를 때 송파 쪽에서도 갈 수 있고 제가 길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이리 올라가도 꼭대기 가면 저리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끝에 올라가 보면, 기독교를 믿어도 끝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다는 거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서로 배척할 필요가 없어. 손잡고 가면 돼.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성경에서 뭐라고요? The way,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칭의적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의롭게 칭함받은 구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칭의적 구원. 그러나 그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입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도움을 성경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지표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움입니까? 할 때 그 기준을 성경이 다 가르쳐 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책망은 뭐냐? 그렇게 성도다움의 기준이 다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성경은 그래, 이제 어차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삶 앞으로 살아,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죠.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건 죄인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적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거네,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능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내려놓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의로 교육한다 하는 말은, 그래서 그렇게 돌아선 사람이 앞으로는 다시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서만 계속해서 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훈련과 연단이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성화적 구원의 과정, 변화되어져 가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성경을요,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반 성도들이 손에 쥘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성경의 사유화라고 하는데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제, 오늘날의 가톨릭의 신부를 말하는데요, 사제들만 가질 수 있게 했고, 아주 특별한 일반 성도 몇 사람, 라틴어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했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모든 서방 유럽의 전체에 이제 기독교가 자유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들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교황청에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면 안 돼 해서는 라틴어로 쓰여진, 이탈리아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도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전부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제들은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요. 어떤 예식 같은 것도 전부 다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면 처음 한두 번은 뭐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계속 예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1년 동안 영어로 여러분들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오, 영어 잘하네 이러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럴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에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관심이 점점 다른 데로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신경이 자꾸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됐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니까 다른 신앙 행위들, 교황청에서 마련해 놓은 미신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사도 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해 성사,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건 되니까요. 그런 신앙행위 같은 것들은 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공덕을 쌓아보는 거, 이런 것들에 신경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손에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쥐어준 거죠. 오늘날에도 성경 번역 선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회가 있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부족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송이 되어져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을 듣는 거예요. 쭉 말을 들어요. 글이 없어요. 글이. 말은 한단 말이죠. 그 말을 쭉 들어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때로부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글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하나씩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들의 말로 글을 가르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하는 일인데, 이 위클리프가 14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종교개혁가였거든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영어를 쓰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배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직접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란 말이죠. 이 유익을 종교 개혁 당시의 중세 교회는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제가 오늘날에,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좀 요즘만큼 성경이 우리 손에 많이 쥐어지는 때도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조금만 좀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집에 성경이 한두 권 이상씩 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이 성경의 그걸 제가 훼손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굴러다닐 만큼 아무데나 성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많아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방송을 하잖아요. 너도 나도 누구의 설교든 원하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홍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희소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이 귀한 줄을 모르고 희소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상술의 핵심이 희소성이거든요. 희소성을 통하여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 페라리 예를 들어서 차, 페라리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아요. 적게 생산해서 희소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롤스로이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 로즈 누아르 드롭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차예요. 이 차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4대가 나왔대요. 4대. 한 대에 3천만 불, 약 440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0억 정도 되는 액수예요. 상상을 초월한 차 한 대가. 그 차가 아무리 좋은들 뭐 엔진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차가 좋다고 해도 엔진이 별 차이 없어요. 껍데기 뭐 다이아몬드로 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별 차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정, 희소성을 높이니까 그것을 갖고자 하는 부자층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면 자기의 가치가 높아져요. 덩달아서.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차에 비할 겁니까? 뭐에 비할 수 있습니까? 이 가치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주변에 손에 닿는 곳에 있다 하여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훼손시켜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치는 성경이 몇 권 있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거든요. 내용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많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손을 벌리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세,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 엄청난 성경,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절대적 권위로 높여드리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펼쳐서 읽어야죠. 들어야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듣고 그리고 나를 바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바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할 때 그 성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따라서 나를 바꾸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끝없이 항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성경에 반하는 것은 항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의미예요. 항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위 아래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바르게 잘 해석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목사들은 노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쉼 없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여 듣고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사명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나를 바꾸어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21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와 같이 다시 성경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성경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언제든지 쥐어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부평동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말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가치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듣고 나를 바꾸어낼 수 있는 말씀으로 내 옆에 그 가치를 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내게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아니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겸손히 나를 초복절시키면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의 수준을 따라서 빚어 가시도록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바꾸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평동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강단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하며 전달하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노력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왕성하게 온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내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후예들로서 정신을 계승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